서양 속담에 보면 사람이 달리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고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죽고 싶다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늘 안일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편안함은 점점 달아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인생 도처 유청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느 곳에나 푸른 산이 있다는 말로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 도처 유고난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 삶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왜 이 땅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가? 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이 문제가 없다면, 이런 역경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인도의 캘커타라면은 이곳은 봄베이 항에 이어서 인도의 두 번째 큰 무역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깨끗한 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이곳에는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큰 지역에 깨끗한 물이 없는 이유가 뭘까? 지질학자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이곳에는 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산이 없다 보니까 마땅히 골짜기도 없습니다. 이곳 기차 타고 하루 종일 달려야 저 멀리 히말라야가 보일 만큼 한도 끝도 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질 않고 늘 항상 고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그래야만 물이 정화되고 물이 깨끗해지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늘 고여 있기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썩기도 하고 이 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사람들 마시기에 도무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위기의 높은 산이 있고 실패의 깊은 골짜기가 없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되고 나태와 무기력과 무력에 빠지게 되는 이런 흙탕물 혹은 썩은 물 속에 잠길 위험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저 북해에서 잡는 청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북해와 영국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어를 잡아가 영국까지 가져오면은 그것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신선한 맛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수산업자는 거기서 잡은 그 청어를 아주 싱싱하게 산 채로 이걸 잘 수송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에 팔린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죽지 않고 먼 거리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청어를 잘 실어서 가져오는 수조 안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커다란 숭어 한 마리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그럼 숭어가 이거 다 잡아먹어버린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기껏 잡아먹어봤자 한두 마리밖에 안 된다. 대신 그 숭어가 한 마리 그곳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청어들은 계속 피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래서 청어가 오히려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산채로 영국까지 이것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은 꼭 우리에게 손실과 피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아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바람이 드셀수록 연은 왜 높이 나는지.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높은 저 창공을 향해 솟구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당시 이 시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는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가 불쑥 찾아와서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당황함과 이제 그 두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랬을 때는 우리들이 신앙에 때는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시험만, 어려움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하느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처한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이것에만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올 때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사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성만찬을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저들에게 축복하시며 떡을 떼어주셨고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저들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이것은 심한 고통이었는지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누가 십자가 얘기만 꺼내도 화를 벌컥 낼 만큼 이건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제자들과 나누는 이런 성만찬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조건적인 감사로서 if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것이요 조건적인 감사인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 그때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감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막상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다른 소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감사하려고 하겠다고 하면은 평생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비코우적인 감사, 이것은 과거적인 감사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농사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원하던 대로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감사하고 직장 취직했으니까 감사하겠다는 건데 이건 그나마 이제 어떤 조건적인 감사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기가 쉽고 이제 또 어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in spite of라고 해서 무엇이기 때문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려지는 타마키 여사는 그 나환자들, 한센시병 걸린 그 문둥병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눈에서 눈썹이 모두 다 하나하나들 다 빠져나가면서 먼지가 날아와서 눈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왔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미처 몰랐다.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라면서 눈썹이 없어진 걸 통해 그동안 눈썹을 쉬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절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신령한 눈이 밝아지게 되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문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 없이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문제이기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마지못해서 나와서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건에 유명한 매튜에니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골목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몽땅 맞고 그리고 있는 돈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실실해가지고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있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그 새벽 찬 공기에 정신 깨가지고는 겨우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걱정하며 기다리다가 이렇게 몸이 상해가지고 들어오자 모두 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울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매튜에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강도 만난 것 감사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렇게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목숨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강도처럼 됐을 텐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돈은 잃었지만 믿음과 영생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강도 만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것이 다행이지 내가 강도가 됐더라면 어쩌을 뻔했던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한데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우리가 쉽게 시건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기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이런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원해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까닭에 형의 복수를 피해가지고 그는 저 멀리 하란 지방으로 그는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다가 루스란 들판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정처없이 길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혼자 외에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게 없다는 이런 그 고독과 낙심 속에서 혼자 그는 이제 서럽게 돌베개에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기도 했고 13명의 자식까지 그는 이제 데리고 엄청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돌 세우는 이 돌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서 이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해 놓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와서도 그는 그곳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리고는 세겜 지방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만 딸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처녀들 만나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추장 아들한테 겁탈당하는 이런 변을 겪게 됩니다. 그때서 야곱은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 어려울 때 약속했고 그때 분명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그는 모든 것이 편해지고 모든 게 여유가 생기니까 언제 자기가 약속했느냐는 듯이 이것을 지키지 않다가 끝내 이런 변을 당하고야 그는 이런 이제 뒤늦게서 자기 그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목이 뒤로 돌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목이 앞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목이 굳어져 가지고는 이 목이 완전히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쩔쩔매고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목이 이제 완전히 비정상이 됐으니 돈이 있다고 돈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내 병만 고쳐주면은 내가 천금이라도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 침구사가 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당신이 침술로 내 얼굴을 돌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정말이라면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내 목만 제대로 돌려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0냥만 내시면 됩니다. 5,000냥이 문제입니까? 5만 냥이라도 낼 테니까 제발 내 목만 제대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침구사가 침통에 침을 꺼내서 은침 몇 개를 가지고 살살 돌려가면서 여기 몇 군데에다 침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목이 굳어져가지고 돌아오지 않던 목이 그대로 앞으로 돌아온 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완전히 치료가 되자 그때 가서는 좀 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냥을 깎겠다고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 1,000냥도 많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 미천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는 침 한 대 더 맞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부자한테 침을 한 대 놨더니 이게 온전히 앞으로 돌아왔던 머리 고개가 다시 뒤로 돌아가더니 이것이 앞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그 침구사가 한 말이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 제가 감히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 좀 아끼려고 했다가 그 또 모처럼 고쳐졌던 병 되돌아와서 끝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일생을 그렇게 불구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우리가 재난 안에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때 책임과 내 도리를 이럴 때 우리는 각성하며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는 본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 지하 때 한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4년 그 당시 이제 의과대학을 마친 다음에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했던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서운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했고 영세민 의료 구업 사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29살 약간의 20대에 그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는 이제 집안채 자신을 위해서는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슈바이처를 불리다가 성탄절날 하나님 부르심 받은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그 6.25 사변 그 와중에 갑자기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평양에서 국군 부대 의무관으로서 일하다가 갑자기 군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오는 바람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곧 이제 남북이 다시 통일돼 가지고 데려오겠거니 했는데 남북은 휴전선을 굳어져 버린 채 북한에 있는 가족들 소식까지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재혼아 이제 혼자 어떻게 지내느냐고 이렇게 그에게 재혼할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이런데도 장기려 박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주례로 100년 해로하겠다고 내가 서약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어기고 다시 재혼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그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꾸 그에게 재혼하라고 자꾸 충동하니까 이분이 대답한 말이 글쎄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지요. 라고 이렇게 돌려대면서 끝내 그는 끝까지 그는 독신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소원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날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 그때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그 시글락에 두고 떠났던 그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빼앗아갔고 그 살던 곳은 다 불태워지는 이런 불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는 전쟁에 돌아와서 보니까 가족들 모두 다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망연자실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쫓아가서 그는 이제 가족들을 모두 다 되찾아왔고 적을 멸하고 모든 재산까지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어떤 숨을 내쉬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쉬게 되는 숨은 두 가지 숨인데 하나는 한숨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숨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 만나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면 쉽게 한숨만 내쉬면서
낙담하고 신세 타령하다 보면 점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 망했다, 죽는다, 끝났다는 이런 생각으로 점점 이제 빠져들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때도 우리가 내쉴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혼의 숨, 기도의 숨을 내쉬게 되면, 기도야말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의 숨을 내쉬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걸림돌이 도리어 우리가 뒷골을 설 수 있는 디딤돌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역경과 고비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폴로 11호를 가리켜서 인류의 위대한 발자국이라고, 우주를 향한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3호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 주어집니다. 인류의 위대한 실패라는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가 발사될 때, 이때 과학자들은 아폴로 15는 현대 과학의 총알로서 완벽한 것이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발사된 지 이틀 만에 4월 13일 날 그만 우주선에서 산소통이 터져버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에서 산소통이 터져버리면 우주인들은 이제 호흡, 숨도 못 쉴 이런 위기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달 착륙선에 있는 그 산소통의 노즐을 바꿔가지고 겨우 이제 숨은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의 그 착륙은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무사귀환하느냐, 도저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우주본부에서 저 창밖에 북극성이 보이느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인다고 하니까 저걸 기준 삼아서 돌아오라고 이제 이렇게 교신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미국의 모든 국민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장과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날을 정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를 기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4월 17일 날 저들은 태평양상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주선을 회수하러 갔던 해군 함정이 다가가서 저들을 이제 배로 끌어올렸을 때, 저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은 그 배에 있던 해군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미국 사람들은 위대한 실패라고, 비록 이 시기 이제 우주 탐험에서는 실패했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사람의 과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위대한 실패라는 이런 별명이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서 우리나라 드라마 허준, 그리고 이산, 동의 등의 메인 연주를 했고, 그리고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했던 송솔나무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회사가 큰 회사 잘 나갔기 때문에 매일 그 호텔 수영장 가서 그곳에서 놀고 이제 거기서 살 정도로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렸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어머니와 누나와 송솔남,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송솔남은 미국으로, 어머니 이모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급히 달아나서 그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만 겪고 먹고 살게 되었고, 그래도 그 누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이 송솔나무는 어린 나이에 전혀 영어도 배우지 않은 상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가면 늘 구박이었습니다. 영어도 못하지, 키도 작지,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운동도 잘하는 것이 없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는 미국 아이들한테 늘 맞아서, 어느 때는 귀가 찢어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물함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꼼짝 못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감춰 지내기도 하면서 늘 구박덩어리였습니다. 그때 한번 학교에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게 되자, 그가 피할 곳은 그의 피난처는 오직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러 따지듯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엄마한테 야단말밖에 하시는 거냐고요 하고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그 음성에 너무 서러가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는다. 난 세고 있는데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게 한없는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총을 그런 마음에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화장실에 나왔는데 그때 어디선가 플룻 멜로디 소리가 들리길래 자기도 모르게 플룻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갔더니 밴드부가 연습하고 있는 그런 연습실이었습니다. 야, 이거 들었어? 그 음악 선생님이 너 플룻 한번 불어볼래? 하고 그 얘기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학교에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플룻을 겨우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밖에 부르지 못했는데 어쩌다 그 애국가 그 가락이 기억나서 그 애국가를 그 플룻으로 불렀습니다. 결국 부르고 났더니 너 제법 부르는구나. 너 이제부터 여기 와서 플룻 부르도록 해라 하고 그에게 플룻을 이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룻을 불렀는데 그 누나는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는데 줄리어드 음대 2번을 떨어지고 나서 3번째 누나는 들어갔는데 근데 이 아이도 자기도 플룻을 전공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겼는데 엄마한테 나도 저 줄리어드 음대 프리스쿨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야단을 치면서 지금 우리 형편에 너를 어떻게 레슨 시켜줄 수 있니? 악기 하나도 제대로 못 사줄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안 돼! 하고 그게 안 된다고 욱박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엄마 시험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니까 그래 너한테 레슨은 절대 붙여줄 수 없다. 대신 네가 원하니까 한 번만 시험은 가서 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그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도 따라가 주는 데 없는 상태에서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그 13살 때 그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그가 플룻을 연주하는데 그의 싸구려 그 플룻을 보고 거기에는 심사위원들 누가 그걸 보고는 비웃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떨어지는 불합격자는 한두 주면은 바로 이제 연락이 오고 합격자는 한 달이 지나야 연락이 오는데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학교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그 누나가 봐라, 너 떨어졌으니까 한 주 만에 금방 이것이 연락이 오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통지문을 꺼내서 읽어보더니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얘를 끌어안고 얘야 네가 장학생으로 합격됐단다. 너 한 푼도 안 내도 된단다. 학교에서 너를 합격시켜 줬어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플룻을 전공하게 돼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음악을 통해서 플룻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율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 힐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굳은 날씨가 계속될 때가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될 때다. 굳은 날씨보다도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일해지면 오히려 점점 우리 영혼이 말라가고 우리 감정이 더 우리가 이제 대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또 말하기를 무지개를 보고 싶은 자는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무지개는 비가 내려야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서원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쏟아졌던 그 빗줄기는 어느덧 찬란하게 무지개로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이 코로나19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단 쌓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한숨으로 저희들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성원을 불러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이 닥친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